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의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외면하고 희생은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는 거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합니다. 원래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로마 영토에 흩어져 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믿기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들 중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듯 유월절 준수를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교의 특심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교를 신봉하는 헬라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순분자라고 낙인 찍었던 주님을 찾고자 나아왔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어 주님을 사람들이 뵙기를 꺼려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저들은 주님을 뵙고자 나왔던 것일까요?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12장 11절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위세가 참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깎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지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러한 일을 듣고 목격했던 헬라인들은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청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빌립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이 동네와 가까웠던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기에 어느 정도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헬라인들은 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탁을 받은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안드레와 의견을 나눕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반겨주실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살벌하기에 괜히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의 말을 듣고서 지체 없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안드레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또 수많은 무리가 굶주리고 있었을 때 담대하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몇이 주님을 뵙겠다고 여쭙다면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든지 지금은 어려우니 안 되겠다 하셔야 이 문맥에 맞는데요. 이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주께 나아옴을 보고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였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말 형님이 이 세상을 구하려 왔다면 촌구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세상에 한번 나타내 보여보라고 비아냥거릴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때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옴을 보고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주님께 나아옴을 보고 이제야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한편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는 영광과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들어갈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온 몸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손목에 무게가 많이 실려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손목에서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뻗쳐오르는 그 손목의 고통을 피해보려 몸을 들어 올리면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되어 발의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면 근육 전체가 심한 격렬이 일어나 호흡하기가 어려워 숨 한숨 쉬는 것조차 온 힘을 짜내야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달린다고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고 이 극심한 고통이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극심한 채찍질로 인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보통은 며칠이고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겪다가 기절하다 깨어나기를 또 기절하다 깨어나기를 반복하여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형벌입니다. 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닌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발가 벗겨진 상태로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대역 죄인들은 성문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했던 것처럼 로마의 십자가형도 남녀노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가 벗겨진 채로 처형하였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여기에 더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때라고 하십니다. 왜 이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었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심을 통해 온 천하에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울하고 침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요 승리의 상징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워야만 불꽃을 통해 세상을 밝힐 수 있듯이 소금이 자신을 녹여야만 짠맛을 내듯이 한 알의 밀알 역시 자신이 죽어야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갈등 가운데 있고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한데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려 하니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내가 죽어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보질 않으니 십자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운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때로 환경을 통해서 때로 사람을 통해서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원리는 25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학대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비교급으로 쓰여 있어서 뒤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나 이 세상에서 이생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좋으면 됐지, 네가 편하면 됐지, 네가 마음에 들면 됐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인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자기가 못 박혀 처형당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법률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형편과 상황에 알맞게 십자가를 지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못난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내게 주신 직분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 고심하던 중 꿈을 꿉니다. 그가 꿈에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을 방문합니다. 이 중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 천사의 말에 가장 가벼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십자가를 골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가 사정하자 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십자가는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그가 다시 간청하자 천사는 허락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는 또다시 바꾸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애원하며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를 본 천사가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결국 처음에 택한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제는 바꾸지 않겠죠. 나에게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신 것이지 아무에게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자격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거나 명예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12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 따르기를 멈췄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 싶으면 이내 포기하고 돌아선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받고 싶으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당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높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낮고 천한 자들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십자가의 길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의 사랑만 있기를 바란 채 주께서 당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살았던 모습을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